오늘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한 말씀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유다의 세 왕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요담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 세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영적으로는 아주 황폐한 상황이었는데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누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황폐하고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지금과는 반대죠. 오늘날 지금 우리 현재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지금 와닿아 있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그렇게 막 풍성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어떤 때보다 성경책이 더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당을 나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급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참 갈급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가 참 서로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막 호황이면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시대처럼 영적으로 오히려 황폐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때가 되면 반대로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열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좀 이렇게 반비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 미가 선지자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적이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물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름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급격하게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 선지자의 첫 외침이 그것이었습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다 막 산다고 하더라도 그들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선택한 히브리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과 귀가 이미 우상에게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언제든지 가장 힘센 우상 중에 만몬이 있죠. 물질 우상, 돈 우상입니다. 경제 우상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우상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 모 목사님께서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우상으로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내가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만약 24시간 중에 드라마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우상은 드라마고 그 사람은 드라마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24시간 중에 돈을 더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우상은, 그 사람의 예배의 대상은 돈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바로 그 대상이 그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고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반성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24시간 중에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동안 얼마만큼 되새기며 떠올리고 묵상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기대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팔아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행위가 기생의 행위다, 창기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상에게 절해서, 우상에게 마음 뺏겨서, 우상에게 몸 뺏겨서 그렇게 거두어 들인 물질의 풍요, 또 어떤 인간적인 풍요라면 하나님께서 싹 가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가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불살라, 오늘 말씀 중에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에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서 얻게 된 것, 인간적인 풍요, 하나님이 싹 가지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과 유대 민족들이 예배 장소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배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의 산당에 가기도 했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겉모습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다윗이, 솔로몬이
솔로몬 때까지 유지되었던 그 통합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대에 가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그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게 될까봐 사마리아 지역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금 송아지, 금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게 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산당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만들어 주었지만 그 속의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상 숭배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중심인가? 아니면 나의 그냥 예배 행위로 만족하는가?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천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예배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예배의 중심이고 내 영혼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예배 생활에 뭔가가 지장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냥 자기가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중심은 예배가 아닐 경우에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훨씬 더 신경 쓰는 것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그 시대에 다른 어떤 우상들의 이 두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징계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특별히 기독교라는 이름과 관련된 자들에게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 우상만 제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돈을 싫어해야 되고 뭐 명예를 싫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원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의 첫 번째 원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믿은 것이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면 왜 오셨겠습니까? 다시 우리에게로 적용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슨 신비한 환상 같은 것을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가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막는 우상은 없습니까? 마음을 막고 있는 우상은 없습니까?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취한 것들을 없애버리시는 사랑의 징계도 징벌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비록 삶이 힘들어도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는, 정말 늘 옥토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의 돌들을 제거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